오늘 함께 나눌 말씀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 영어로는 성금요일을 Good Friday라 말하고 있습니다. Good Friday. 이날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며 부활절 직전 금요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Good Friday라는 말은 어쩌면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그 어떤 사형 방법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가장 처참한 그런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이 십자가형의 잔인성을 다음과 같이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지를 뻗고서 처벌을 받을 때 그들은 사형틀을 그들의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포박을 당하여 가장 뼈아픈 고통을 받으며 못 박힌다. 그들의 시체는 새들의 먹이가 되고 개들은 모질게 씹어먹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 처형은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무시무시한 그런 처형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이 처형은 죄수에게 고통을 최대한 지속시키기 위해서 택한 처형 방법입니다. 아주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살고 싶은 마음이 온데간데 사라지게 만들고 빨리 죽고 싶을 정도로 이 참을 수 없는 고난과 이 통증과 이 수치심을 줌으로 말미암아 죽는 순간까지 고통을 주는 거예요. 끔찍합니다. 십자가 처형은 처형당하는 자를 벌거벗고 눈에 띄는 장소에 공개적으로 진행됐어요. 그럼으로써 십자가 처형은 내면적인 차원에서도 처형당하는 자에게 최대 수치를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받으시며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성금요일을 Good Friday라고 부르는 것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어요. 이 내용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 성금요일, 바로 Good Friday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면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금요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그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성금요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성취한 날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 주신 날이기에 좋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그 좋으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기에 Good Friday가 되는 거예요. 분명 주님께서는 사단의 엄청난 유혹과 방해 가운데서도 전혀 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속사역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하면서 거룩하게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두 손에 못이 박히시고 두 발은 포개져 못질을 당한 채 세워지셨어요. 그 상태에서 고통이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게 되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게 되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적어도 6시간 이상을 세워진 그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모진 고난을 그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외아들 대신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그 예수님에게 이처럼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 사형을 지게 하셨을까요? 수많은 사형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여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부터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독하고 악하고 치명적인지 깨닫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것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환호하며 겉옷을 벗어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들을 베어 길에 깔고 소리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던 그 군중들이었어요. 목이 터져라 외치다는 것을 자기가 있는 그 힘껏 다 외쳤다라는 그 언어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주님께서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치워주시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유혹과 거짓 선동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이제는 소리 질렀어요. 바로 로마 총독 빌라도를 압박하는 폭도들로 돌변해버립니다. 이 군중의 배신은 보통 사람으로는 도저히 견디기 힘든 너무나도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당하시는 것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극심한 모욕과 수치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서는 예수님을 그들은 희롱하고 때렸습니다. 모욕을 줬어요.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치며 누가 쳤는지를 알아맞히라고 예수님께 모욕과 저주와 욕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폭력을 휘둘렀어요. 또한 살인죄로 옥에 갇혔던 흉악범 바라바 나란히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바라바는 오히려 노임을 다 받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지는 치욕을 당하셨어요. 그와 동급되는 것도 치욕인데 그보다 더 못한 그런 결과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는 수모를 겪으셨습니다. 그것도 온몸이 발가벗겨진 채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발가벗겨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고 그리스도라는 내가 어찌 그러고 있느냐 하는 조롱을 관리들과
또한 군인들과 심지어는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로부터 들으시는 그 모욕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홀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은 단지 십자가의 못 박히심에서 오는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도 감당하기 힘든 고통은 바로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돈괴까지 믿고 맡겼던 제자 가룟 유다로부터 은 30의 대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팔렸어요. 넘겨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고난은 제자들의 배신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주님을 버리고 뿔뿔이 도망치며 예수를 배신하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특별히 수제자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33절과 35절에서 분명히 전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배신해도요, 나는 안 그래요. 나는 끝까지 있을 겁니다. 내가 죽는 날이 있을지라도 나는 안 배신합니다. 호언장담을 했어요. 다른 제자들 있는 가운데 쟤들이 배신할지라도 나는 배신 안 합니다. 대놓고. 숨어서도 아니고 은밀하게 주님께 얘기한 것도 아니고 대놓고 쟤들은 다 배신하더라도 난 배신 안 합니다. 그랬던 그가 한 여종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버렸고요. 배신했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3년간 사랑하며 동고동락하던 제자들로부터 이런 배신을 당하는 것은 육체적 고통 이상의 고통을 겪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진 고통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과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그러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유입니다. 이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가장 비싼 것을 치르시고 구원하심을 받은 우리들인 것을 절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우리는 주님께서 피로 사신받았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이는 분명 실패자의 모습으로 보였어요. 그 모습이 처참했고요. 누구든 그걸 저주라고 여겼던 그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여겼던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렇게 어느 누가 봐도 실패자의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율법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력화시키는 완벽한 승리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모든 재물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갚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바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따라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가 있게 됐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단과 죄와 율법의 종으로서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의와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인으로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성취한 돈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고 내가 힘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요만큼이라도 생각하는 그 자체가 죄예요. 착각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무엇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이 없어요.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속되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값싼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대충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감사하게 승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면 십자가의 삶에 대해서 잘 전하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십자가와 연루되어 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므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의 자기 의를 차츰 파괴한다. 우리는 머리를 좋아하려고 가슴을 찢음으로써 그 앞에 설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남아있다가 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말씀을 마음속에 들려주실 때 그분의 사랑과 넘치는 감사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전에는 방황하던 사람들이었고요. 또 육체 할례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과 다름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깨끗하게 되었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기록된 것 같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까지도 못 박아 없애는 무죄 선언의 징표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같이 우리도 이제 죄로부터 무죄 선언받았다는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요 소망임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십자가는 우리의 옛 자아만 아니라 죄까지도 멸하여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증거함이 믿는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가 변질되고 성도가 타락하면 바로 십자가에 대한 자랑도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성도라면 끊임없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외쳐야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감동과 감격을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값진 것을 아는데 어떻게 나만 알고 나만 누리고 나만 몰래 쉬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견뎌내시고 우리를 구원 계셨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옛 자아가 다시 태어나고 또한 우리가 신앙에서 타락해질 때 십자가 증거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삶의 모습을 보면 그대로 드러나게 됐어요. 내가 여유가 있어서 가진 게 많아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사회적인 위치가 높아서 당당한 거 아닙니다. 그걸로 인해서 내가 당당하다 여기면 그 십자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 사랑 아는 사람은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습니까? 내가 배설물처럼 버렸노라. 십자가 사랑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상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십자가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주님보다 귀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 사랑을 난 받았기에 나는 언제 어느 곳에 있든 난 당당하다. 난 승리자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거 주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내 스스로 체면 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서 박수 쳐준다고 해서 이걸 기억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내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가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모습을 늘 점검하시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 입술의 증거가 늘 사랑이에요. 늘 입술의 고백이 늘 주님에 대한 은혜입니다. 늘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에요. 우리가 삶의 모습 속에서 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흐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넘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건하게 또 세워지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한 열매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셋째, 십자가는 우리의 전부입니다. 영어 단어 중에 compassion이라고 단어가 있어요. compassion. 이 단어는 동정심, 연민이라는 단어인데요. 영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을 대할 때마다, 저 벌어진 영혼들을 볼 때마다 늘 주님은 고백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compassion. 이 단어는 함께하다를 뜻하는 접두어 come과 고통을 뜻하는 패션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고통을 당하신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함께라는 접두어 컵이 빠지면 오직 패션만 남습니다. 패션. 고통이라는 단어도 되지만 열정이라는 단어도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열정, 고통. 오늘날 같은 상처 많은 현대인들에게서는 정말 패션보다는 컴패션이 더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열정이라는 말은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하지만 주의하지 않으면 열정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것에 대해 지나친 욕망을 품게 됩니다. 열정에는 이처럼 불안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것은 종종 짝사랑과 같아서 내가 간절히 원한다 해도 그 대상은 나를 쳐다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더욱 지나치고 과격하게 될 수도 있고 독단적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정은 타인을 위한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닙니다.
잘못된 열정은 주변을 무시합니다. 독불장군 되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2절 말씀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소원이 바로 열정과 같은 말입니다. 원어적 의미예요. 그래서 지식 없는 열정은 선하지 못하다. 지식 없는 맹목적인 열정은 자칫 광기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정도 깨고 교회도 깨고 주님의 사역이라는 위장된 열정으로 인하여 상처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폭력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열정이 참 좋은 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좇은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살기가 등등하다는 것이죠. 예수 없으면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열정은 있는데 살기가 등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열정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혼자 착각하고 망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빠져나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요? 내가 최고니까. 내가 최고로 잘 믿으니까. 누구보다 내가 더 열성적이고 열정적이니까. 예수 빼고. 열정이 중요하지만 이 열정의 온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열정의 방향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사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사느냐. 그래서 주님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신념을 위해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스스로 속을 때가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신념과 나의 열정과 드러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둔갑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만 나타낼 줄 믿습니다. 나는 온전히 갈아줘야 돼요. 열정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열정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고통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고통만 당하고 그냥 노동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 무엇일지라도 가장 값진 것입니다. 내 스스로 돌아볼 때 가장 작은 일 같아 보일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일이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충성된 종이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함께라는 단어가 없이 열정으로만, 고통으로만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금요일을 맞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가는 방향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해 지어주신 그 십자가는 주님의 전생의 중심이며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핵심 가치. 이게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업적과 기적을 나타내고 많은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온 인류의 소망이 되며 구원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을 전파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전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자기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소나 말이나 또 노예 등이나 팔에 소유주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표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쇠도장을 불에 시뻘겋게 달궈서 피부에 꽝 찍는 거예요. 지우려고 해도 이제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십자가의 흔적이 있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십자가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믿음의 전부입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남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를 내가 죄인처럼 떠맡고 감수하는 거예요. 의로운 일을 위해, 화해를 위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늘 우리가 고심하고 늘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하셨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보면 됩니다. 남들이 하든지 말든지 그걸 상관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하셨으면 우리는 죽어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부하시는 건 우리는 때려 죽여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기준은 주님이에요. 주님과 같이 남의 잘못을 내가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온 인류의 그 죄를 다 떠맡으셨어요. 칭찬받으시면서요? 환호받으시면서요? 아니, 침 뱉으면서 돌을 맞으시면서 입을 주먹으로 맞으시면서 그 입을 버리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견디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는 십자군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억울한 고난을 주님과 함께 감수하면 진정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에요. 어제 십자가의 사랑만이 선한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넓은 길은 죽는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은 사는 길이에요.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돼요. 다른 사람 안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신념에 의해서 내가 드러내기 위해서 남한테 번듯하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닌 정말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복된 조화는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금요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묵상하며 사도 바울과 같이 참으로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롭다심을 받았으며 영생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십니다. 활발하게 성령님께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온전히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죽어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온전히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야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런즉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언제나 죄와 흑암의 권세를 이기고 영적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하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는 삶으로 늘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만이 영원한 축복의 원리가 됨을 깨닫는 복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 십자가의 도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복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저희들 주님의 자녀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금요를 통해서 저희들 늘 기억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만 그 날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 성금요일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그 십자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음을 늘 고백하며 난 예수 없으면 죽는다, 예수가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늘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며 오직 그 십자가만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열정, 함께하는 그 고난, 컴패션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